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절, 13절, 14절 주보에 11절로 나갔는데 제가 요즘 이게 많이 흘리네요. 그래서 많이 실수를 하는데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12절부터 해서 세 구절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 다 같이요.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서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메시지와 한 설교 들을 준비 되셨습니까? 예, 그러면 저 따라 한번 해주세요. 예배드림에 성공합시다. 가장 중요한 기본 뼈대 원칙이다 보니까 제가 계속 반복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무의식화 되도록 할 때까지 제가 하고 싶어요. 예배는 보는 겁니까? 드리는 겁니까? 드리는 겁니다. 설교 듣는 것도 저를 본다 차원 생각하지 마시고 저 뒤에 있는 예수님 말씀 내가 보면서 드리리라. 그리고 경청하리라. 그 마음으로 약간은 긴장된 마음으로 앉아서 예배를 또 설교를 들어주십사. 그럼 분명하게 여러분을 향하신 메시지 속에 하나님의 음성과 생명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럼 하나님 말씀 기도하고 메시지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전서 최종 정리, 왕같은 제사장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을 따라 베드로전서 전체를 하나님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세 구절을 또 풀이해 보려고 합니다. 성령님 주중에 저한테 주신 감동을 따라 있는 그대로 하나님 나누겠사오니 성령님의 조명하심 속에 오늘 여기 계신 저마다 정황이 다를진데 나를 향하신 세미한 음성을 듣고 소생되어져 충전되어져 세상 현장 멋있게 나가는 우리 산부예배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까지요, 베드로전서를 제가 10개의 단락으로 구분지어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설교는 베드로전서 전체가 총 5장인데 그 중에 20개 구절을 뽑아내서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최종 목적이 있습니다. 뭐냐?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설교를 듣고 나서 베드로전서의 각 장의 핵심 구조들을 확인한 후, 함께 읽은 후에요, 이제 집에 가시잖아요. 집에 가셔서 주중에 여러분들께서 개인적으로 베드로전서를 진지하게 대면해서 읽게 하는 겁니다.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또 읽는 겁니다. 그래서요, 말씀에 부딪히시기를요, 말씀과 실험하시기를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든 부족해서 조금 부분적으로만 순종하든 결국 순종하게 돼요. 말씀을 따라가고자 몸부림치는 우리 제주충신교회 산부예배 성도님들의 인생 행보가 되기를 원하는 게 설교의 최종 목적입니다. 오늘 설교만은 아닙니다. 실은 모든 설교가 그런 목적이 있죠. 말씀으로 인한 내면의 고민이 생기면 아내와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순모임에서 진실되게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요전대 회원끼리 남성교회끼리 그냥 일만 한다고 헉헉거리지 마시고 말씀의 내면 속에 있는 것들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눔 후에 서로에 대해 공감해주고 서로에 대해 동정해주고, 그래서 이곳 제주 광야길에서 우리 같이 말씀 따라 인생길 잘 가자고 서로 격려해주면 좋겠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축복해주고 중복기도 해주시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설교 서론 끝냅니다. 서로 설교 본론 들어갑니다. 본론은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십니다. 전반부는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 단락 세 구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후반부는 베드로전서 1장에서 5장까지 각 4구절씩을 뽑아내 가지고 총 20구절을 여러분과 제가 자막을 보면서 스트레이트를 읽으면서 아멘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교 결론으로 가서 최종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갑니다. 설교 본론 전반부 각 3개 구절을
빠르게 스피디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막을 통해 12절을 보면 제가 네 토막을 나눠놨습니다. 한 목소리 말고 내레이터 주사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첫 번째요. 나 베드로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실로아노 처음 들으시죠? 신라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신라. 사도행전을 보면 신라는 바울과 함께 2차 선교 여행에 동행한 동역자 파트너였습니다. 바울의 파트너였는데 지금은 베드로에도 파트너로 되어 있네요. 두 번째 단락으로 갈게요. 베드로가 실로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는 이것 돼 있죠. 이것이 뭐냐? 지금 여러분들이 대면하고 있는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가 구두로 말을 해요. 그랬더니 신라가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온 서신이 지금 베드로 전서 하나님 말씀입니다. 계속 볼게요. 세 번째요. 이것이 베드로 전서 이것이 하나님의 뭐임을 증언한다고요? 참된 은혜. 예. 지금 베드로가 구두로 말하고 신라가 서신 이 글로 쓴 이 베드로 전서가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총 5장입니다. 5장의 이 말씀이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주신 하나님의 참된 은혜래요. 은혜를 입어야 되잖아요.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감격해야 되잖아요. 예. 베드로전서 5장이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에게 주시는 참된 진짜 배기 은혜래요. 따라서 베드로전서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아멘 하시고 받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는 이 베드로전서를 지난 10번 동안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설명해 드린 거였고요. 자, 그럼 계속 볼게요. 이 구절의 가장 마지막이 실은 더 중요해요. 이 구절의 마지막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노란 글씨로 해놨어요. 노란 글씨로 한 것만 같이 읽어봐요.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거라.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굳게 서는 것, 이것이 진짜 배기 목적이에요. 여러분이 베드로전서를 받아요. 여러분이 각자가 베드로전서를 받았어요. 10번의 설교를 통해 베드로전서를 들었어요. 설명을 들었어요. 여러분, 설교 들은 걸로 끝나서는 안 돼요. 베드로전서, 이 은혜 위에 내가 굳게 서셔야 합니다. 나를 굳게 세우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굳게 세우는 거는 제가 못 세워요. 여러분이 세우셔야 돼, 각자가. 자, 10번의 베드로전서 설교를 제가 준비를 했어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어요. 성령님께 물으면서 준비했어요. 예, 방언기도 하면서 영어로 준비하려고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리고 설명을 할 때 참으로 쉽게 설명하려고 참으로 노력했어요. 이건 제 몫이에요. 이건 제 몫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를 끼치는 건 제 몫이라고요. 허나 은혜 위에 굳게 세우는 거는 여러분 몫이에요. 저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단 베드로전서뿐이겠어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지요. 허나 우리가 지금 10주, 지금 오늘 11주 차까지요, 하나님의 베드로전서를 주셨으니까 이 베드로전서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에 집중해서 베드로전서 위에 여러분의 삶이 세워지고 처자식 가정들이 세워지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12절 설명 끝. 13절로 바로 갈게요. 은혜 위에 굳게 서거라 말씀 붙들고 13절로 갑니다. 자, 나레대 지선이 읽어주실래요?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예, 앞뒤로 뗄게요. 노란 글씨만요. 노란 글씨로 된 것만 같이 읽어볼까요? 바벨론에 있는 교회. 자, 물어봅니다. 교회가 어디에 있다고요? 바벨론. 기억하세요. 바벨론요. 교회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부흥하는 교회든 점점 쇠퇴하는 교회든 똑같이 어디에 있느냐? 영적으로 바벨론에 있는 교회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제주충신교회와 우리 가정과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바벨론에 있다라는 이 경각심을 놓치셔는 안 돼요. 오늘 들은 걸로 맞아 하고 까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집에 가서 혼자 있을 때, 힘들 때, 억울할 때, 분통 터질 때, 직장에서 18 육도 문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바벨론에 있지. 내가 지금 바벨론에 있지. 경각심을 가지셔야 돼. 바벨론에 있는 교회. 자, 그럼 설명해야겠죠.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바벨론. 신약에서는 베드로전서와 요한계시록에만 등장해요. 근데 구약 가면 많이 등장하죠. 구약 성경 시대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거대한 악의 제국이에요. 여러분 고대 때는 전쟁을 하잖아요, 나라끼리. 그러면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이런 거죠. 바벨론의 신 마르둑 신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보다 전쟁을 했더니 더 센 걸로 나타나서 승리를 해왔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노예 생활을 할 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느껴졌느냐, 정서적으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과연 계신 건가? 계시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처참한, 초라한 모습일 수 있는 건가? 라는 느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이 단어가 지닌 오늘날의 영적 의미가 뭐냐 하면, 오늘날의 기독교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과 성경적 가치관을 멸망시키려는 일체의 제국적 힘을 말해요. 정치적 힘, 경제적 힘, 교육적 힘, 과학적 힘, 문화적 힘, 일체의 제국적 힘이요. 이 제국적 힘들이 얼마나 크고 피부로 실감이 되든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제국의 힘들의 신인 마귀와 세상 권세보다 훨씬 못한 것 같은 느낌. 이 제국적 힘들 아래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노예처럼 포로처럼 헉헉하며 고단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건가? 예수님이 계신 건가? 싶은 이 느낌. 교회는 또 왜 이렇게 초라한 거야? 기독교인들은 왜 이렇게 초라한 거야? 이 느낌이 받기 쉽다라는 거예요. 어디서요? 바벨론에서. 여러분, 지상에 있는 크리스찬들, 지상에 있는 교회는 부자든 가난한 자든 1세계 국가의 사람이든 2세계, 3세계 국가의 크리스찬이든 어디에 있느냐, 영적으로 바벨론에 있는 교회예요. 바벨론에 있는 크리스찬들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나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바벨론, 그 속에 내가 있다라는 것, 처자식들이 있다라는 것, 교회가 있다라는 것. 그렇기에 지금 앞구절 12절의 마지막 표현 있죠. 이 은혜 위에 굳게 서거라. 왜요? 네가 지금 바벨론에 있지 않느냐? 그러니 어떻게 해라? 이 은혜 위에 굳게 서거라. 이 은혜가 뭔데요? 베드로전서 말씀. 이 말씀 위에 너를 굳게 세우거라. 은혜를 입었다.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어요. 그걸로 안 된다니까요.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위에 자신을 세우셔야 돼요. 그건 여러분 몫이에요. 13절 설명 끝. 이제 마지막 구절이죠. 14절 말씀 나레테 지사님 읽어주시겠어요?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가 두 군데에다가 노란 거를 표시했죠. 첫째,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여기에요. 노란 글씨 했죠. 또 하나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이제 먼저 요거부터 설명할게요. 여러분,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해서 제가 음용하게요. 우리 교회 모든 자매님들에게 입맞춤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맞죠? 네. 입맞춤이라는 단어가 핵심 표현이 아닌 거예요. 뭐가 핵심 표현이냐? 사랑으로 서로 무난하라예요. 바벨론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바벨론 속에 있는 교회들이 우리끼리 서로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무난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라는 말씀, 이 은혜 위에 내 자신이 굳게 세워나가면서 한편으로는 다른 이들도 하나님 말씀이라는 은혜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아무개 집사, 아무개 사람이 굳게 설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서로 무난하자라는 거예요. 사랑의 동기를 따라 말씀으로 무난하고, 말씀으로 안부하고, 말씀으로 방문 터치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베드로전서가 어떻게 끝나요? 이렇게 끝나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끝난다고요.
이런 평강 히브리어로 쉬워요. 샬롬 들어보셨죠? 샬롬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 교회 새가족 등록을 하면 3주차 때 받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벨론 속에 살지만, 그래서 헉헉거리고 사방으로 고난이 없잖아, 있지만 내 속에는, 우리 가정 속에는 샬롬이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지어다. 말씀이라는 은혜 위에 굳게 세워지니 어때요? 내 개인 마음에 샬롬,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요, 또 사랑의 동기를 따라 말씀으로 안부하고 방문하고 터치하니 관계상에도 샬롬이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이 샬롬,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지어다 하고 베드로 전서가 끝나더라는 거예요. 자, 세 구절 본문풀이 끝났습니다. 이로써 설교 본론 전반부 끝냅니다. 그럼 바로 후반부 갑니다. 제가 후반부 뭐라 그랬죠? 베드로전서 5장 전체를 확인하겠다 했죠. 다 읽을 수는 없어요. 각 장에 4개 구절만 뽑아냈습니다. 총 20구절입니다. 그 20구절을 자막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제가 더 설명하거나 풀이하지 않겠습니다. 왜냐? 10번 설교를 통해 다 했기 때문에. 다만 4구절을, 그래서 총 20구절을 우리가 목소리를 내어서 크게 선포하듯이 읽자라는 겁니다. 자, 참고할게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내 고학에서 말하는 겁니다. 내가 말로 음파를 내서 내 귀로 들어와서 전두엽을 쳐서 전두엽에 해마를 치면 내 구조가 바뀐답니다. 그러면 의식이 바뀝니다. 정서가 바뀝니다. 체질이 바뀝니다. 습관이 바뀝니다. 삶이 바뀝니다. 중독이라는 게 뭔데요? 내 구조를 바꿔놓는 거거든. 그걸 거룩하게 뒤집어 놓으면 되십니다. 여러분, 말씀 읽기는 소리내어 읽는 겁니다. 상황 따라 크게 할 수도 있고요, 적게 할 수도 있고요. 사람이 많은, 무신론자들이 많은 곳에서는, 또 비신자들이 많은 곳에서는 어떻게 해요? 지하철 안에서, 버스 안에서 속으로 읽어야죠. 허나 성경 읽기, 통독은, 독경은 소리내어 하는 겁니다. 그것도 힘을 실어서요. 자, 이제 1장 4구절이 나올 겁니다. 저와 함께, 나레트 지사님과 함께, 여러분 모두가 함께 4구절을 스트레이트로 읽고 아멘. 2장 할 때 4구절 쭉 읽고 아멘. 5장까지 쭉 읽고 아멘.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무슨 말이지, 내용이 뭐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콩나무 시루에 콩 심고 물 집어 넣으면 물은 빠지만 콩은 콩나물로 성장해요. 이 영의 성장의 비밀의 원리를 따라 한번 같이 읽어보자라는 거예요. 자, 1장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이제 다 같이 한 목소리로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자, 2장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3장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4장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만일 누가 말하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장로들은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례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성도들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지난 10번의 설교 때 선택된 각 장의 말씀 구절들입니다. 예배드린 이후에 집에 가셔서 주중에요, 어느 때든지 이 베드로전서라는 하나님의 말씀, 이 은혜를 진지하게 대면해서 읽는 겁니다.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또 읽는 겁니다. 이해 못하더라도 멈추지 마시고 쭉 읽으시는 겁니다. 각 사람의 정황이 다 다르기에 지금 보여준 구절과 다르게 또 다른 구절들과 또 다른 표현들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터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이 하나님의 은혜 위에 자신을 굳게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설교 마무리할게요. 설교 결론입니다. 베드로전서 총 5장을 제가 그림으로 이렇게 압축해 보고 싶어요. 저 그림입니다. 신약 베드로전서를 받은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나 21세기 현대 그리스도인들이나 다 같이 바벨론 속에 있다 보니 사방에서 고난으로 압박당합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거룩이라는 구별됨으로 왕같은 제사장 그리스도인이 되려 합니다. 베드로전서는 어떤 그림이냐? 거룩으로 구별된 왕같은 제사장 그리스도인들을 보여주는 하나님 말씀 그림입니다. 왕같은 제사장 그리스도인이 뭐냐고요?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묘사되어 있네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나타내는 자들로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음을 알고 바로 직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그렇기에 이 땅에서는 거루민과 나그네 정신으로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자취를 따르려 하는 자들이요, 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고 선을 행하는 가운데 나의 생명, 제 자식의 생명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자들이요, 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사랑으로 문안하는 자들로서 왕같은 제사장 그리스도인 남자 남편들은 자신의 아내와 여인을 귀히 여길 줄 알고 왕같은 제사장 그리스도인 여자 아내들은 외모의 치장이 아닌 속사람의 단장함으로 남편 남자까지 구원하는 자들이요, 바벨론 속에 살다 보니 모든 염려들이 수시로 올라오지만 염려는 주님께 던져 주님이 하게 하고
일상사이에 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며, 봉사할 때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여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내 열심이, 내 의지가 나를 온전하게 한다라는 자기의 확신과 자기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온전하게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며 열심히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왕같은 제사장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묘사 있죠. 묘사는 이 모든 내용들이 베드로전서에 다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이 묘사들이 다 구별됨이고 거룩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선택된 12절의 마지막에 이래 돼 있죠. 너희는 이 은혜 위에 굳게 서라. 이 은혜 위에 너를 머릿돌로 삼아서, 건축돌로 삼아서 굳게 세워봐라 하셨으니, 이 은혜의 말씀 위에 자신을 왕같은 제사장 그리스도와 함께 계속적으로 건축 평생 공사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집에 갑니다. 밥 먹고 가세요. 네, 밥 먹고 가세요. 집에 가는데 베드로전서를 읽고 또 읽고 재차 읽어 이 말씀의 은혜 위에 자신을, 우리 처자식 가정을 왕같은 제사장 그리스도인 가정으로 잘 공사해 나가시길. 동시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사방에 환난은 있겠지만, 고난은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 이 평강, 이 샬롬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의 응답하심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삼부 예배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벨 사회에 있는 제주 충신교회 성도들과 가정 위에 예수님의 보혈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보혈로 덮어 악에서 보호하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여 왕같은 제사장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염려는 주님께 던지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무엇보다 열심히 사랑하게 하소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면서 낙심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가운데 자신의 생명과 모든 혈육의 생명을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의탁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사랑이 내려와 찬양 추구에 그래 되어 있는데요, 바꿨어요. 제가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이 찬양 고백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다시 고백해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다시 한번 더 다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베드로전서를 저는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다른 목사님, 다른 신학자들은 어떻게 정리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제주 상황 속에서 이렇게 정리해보고 싶어요. 근데 얼추 맞을 거예요. 한 18 우리 목사님들, 신학자들이 이렇게 정리를 할 것 같아요. 바벨론 속에서 고난에 둘러싸여 있지만 거룩한 구별됨으로 하나님의 덕을 나타내는 왕같은 제사장 그리스도인. 자, 한 목소리를 해볼까요? 바벨론 속에서 고난에 둘러싸여 있지만 거룩한 구별됨으로 하나님의 덕을 나타내는 왕같은 제사장 그리스도인. 예. 저분으로 여러분의 가정으로 파송합니다. 예. 완벽하게 살 수 없어요. 저 지향요, 지향. 저 경향요. 저도 잘 못 살아요. 경향이죠, 지향이죠. 예. 기도 제목 보여드릴게요. 기도 제목 4가지인데 4가지가 하나예요. 성령을 부어주소서. 성령으로 왕같은 제사장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소서. 말씀을 부어주소서. 말씀으로 왕같은 제사장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소서. 사랑을 부어주소서. 사랑으로 왕같은 제사장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소서. 영생을 부어주소서. 영생으로 왕같은 제사장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소서. 성령, 말씀, 사랑, 영생으로 제가 4개를 구분했는데요. 저게 응축시켜서 행융합을 시켜서 인격화시키면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나옵니다. 예수님 성령님과 같죠. 고린도 전서 15장 부활장에 나오죠. 우리를 살리시는 영이라고 나와요. 그 다음 말씀 요한복음이죠.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셨으니 라는 말씀 기억나시죠.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라 요한일서 4장 기억나시죠. 하나님 예수님 사랑인 거죠. 영생,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날 때 그 생명이 영생을 말하거든. 예, 다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의 다른 표현이에요. 결국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내 남편 만나주고 아내 만나주고 자식들 만나주고 또 직장 사업을 하시고, 이 문학적인 표현이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체적으로 나와 말씀이 하나님이 하나, 예수님이 하나 되어지는 삶으로 사는 이 신비한 영성, 이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네, 이렇게까지 나가시기를 축복할게요. 저는 기도할게요. 저도 제가 목회를 하지만 제 속에 있는 예수님이 목회할 수 있도록, 저의 처자식들 만나지만 제가 만나는 게 아니라 제 속에 있는 예수님 나를 통해 만날 수 있도록 그 신비를 제가 지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저 기도 제목 한번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왕같은 제사장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는데 왕같은 제사장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습니다. 인간인데 인간답게 살아야 하듯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해주십시오. 성령, 말씀, 사랑, 영생을 예배 때마다 말씀 읽을 때마다 부어 주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부 예배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중보하며 축복합니다.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을 부어주시옵소서. 사랑을 살리니 영생을 부어주시옵소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성령으로 인하여 왕같은 제사장, 말씀으로 왕같은 제사장, 사랑으로 왕같은 제사장, 영생으로 왕같은 제사장, 이끄시는 대로 이 바벨론 속에서 빛과 소금과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말씀과 사랑과 영생을 하나님 우리 모든 문제를 주시고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천주교에서 칼빈을 통해 개혁하여 개신교, 장로교회를 하나님이 탄생시키신 게 500년이 지나갑니다. 교회의 역사를 가만히 보느라면 경직화, 화석화되어 전통, 규율, 제도, 행정, 법규 이것만 남아서 종교의 참 영생이 사라진 듯한 느낌. 경건의 모양은 휘황찬란한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빈 껍데기 모습. 그래서 영적 대결에서 마귀가 콧방귀 끼는 초라한 교회의 모습. 이 바벨론 속에 있는 우리 제주 중심교회를 불쌍히 여기사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1세기 때 부었던 성령을, 말씀을, 사랑을, 영생을 부어 주옵소서. 이 네 가지에 내가 녹아져 내가 사라지게 하옵시고 내 속에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 이곳에서 목회하십시오. 예수님 이곳에서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예수님 이곳에서 산부예배 인사하는 성도님들 악수하여 주십시오. 또한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저와 똑같이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아서 남편이 아내를 만날 때 남편이 아니라 남편 속에 있는 예수님이 남편이 되어 아내를 만나는 그 신비한 역사 속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까지 갖춘 신령한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하나님께 성령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